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리던 오늘의 말씀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꼭 가져가셔서 오늘 말씀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팀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져서 말씀 나누지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구약에 흐르는 전체적인 역사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에스겔 24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가마가 녹이 슬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이 슬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되어 갔는데요. 이 연도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세 가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3차로 귀환해 오는데 이 연도만 알아도 구약 역사를 읽을 때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1차적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BC 605년에 여호와김 왕 때에 왕족들과 몇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포로되어 가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죠. 채식을 열흘 동안 먹고 타인과 비교해 보라. 그 말씀으로 신앙을 이제 다시 무장하였습니다. 2차로 잡혀갔을 때는 그 후 8년 후에 여호와긴 왕 때에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한 1만 2천 명 정도 잡혀갔다고 하는데요. 모르드게도 이때 잡혀갔다고 주장합니다. 에스겔이 이때 25살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간 이후 30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지요. 에스겔 전체 말씀은 이제 30세부터 시작해서 12년, 13년간, 22년간 총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11년 동안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1장부터 24장까지 망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간 이후 11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고요. 4,600명의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잡혀갔다 하는 사실. 또 귀환할 때도 70년 지난 이후에 537년 BC입니다. Before Christ입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요. 2차로는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니 학사였던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구약의 역사를 다시 재정립하는데 구약 역사서는 에스라가 재정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전이 건축되고 말씀 부흥이 일어났는데 계속적으로 외세 침략을 받으니까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돌아오게 된 배경을 쭉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망하고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1, 2, 3차로 포로되어 가고 또 귀환해 왔기 때문에 언제를 기점으로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기점으로 잡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파괴되었을 때 3차 BC 586년을 완전한 멸망으로 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가 BC 516년도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516년 이후에도 444년 동안 계속적으로 귀환해 오는데, 그것은 자녀 있었던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남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던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고요. 또 남아서 바사 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바로 누굽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는 남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정의 에스겔은 25세 때 포로되어 갔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성전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전 일을 시작해야 할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무엇을 했나요? 매일 고역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아라 했을 때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혀가 입천정에 붙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11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은 아내가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도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 멸망 가운데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새 역사를 기대하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소망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끌고 간 그 환상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유골 하나만 보아도 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뭐 뼈 하나 정도야 괜찮지만 유골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움푹 들어간 그 자리 해골이 있고요, 온몸에 갈비뼈들이 보이고, 이런 유골이 보일 때에 몸이 오싹할 텐데, 이것이 한 유골이 하나뿐 아니라 매장되지 못한 채 바짝 마른 뼈들이 그 자체 전체 골짜기에 널려 있는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성전도 율법도 없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천국을 보인다든지 또는 아름다운 꽃을 보인다든지 하면 비전을 가질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환상과 사인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상을 보이고 이 사인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른 뼈, 죽은 시체를 보았을 때는 절망 가운데도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가고 포로되어 멸망하여도 정신을 차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항복하여라, 이제는 너희들이 망했다, 이제는 너희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분석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른 뼈를 보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두 가지 현상으로 빠집니다. 하나는 자기 도취에 빠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데 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결탁하고 살아가기에 급급하여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속에 자기를 가두고 스스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우월에 빠져서 있던 타인의 공고와 타인의 책망을 받지 않고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마른 뼈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BC 506년부터 605년부터 1차, 2차, 3차 끌려오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주위 나라의 주변 국가의 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끌어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교만했던 왕이 있죠. 무슨 왕입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에 그때 깨닫고 나가라고 했지만 다시 나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교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본성 교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추격해오는 그 바로를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른 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메마른 광야를,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현실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올바른 현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현실을 파악할 때에 마른 뼈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랬습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마른 뼈까지 보여주시면서 올바른 현실 파악,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는 그 현실, 성전만 붙들고 있었던 그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모두가 교만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 심령에 마른 뼈 같은 갈급함과 메마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가물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는 신앙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마른 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았던 말씀은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3절에 끝을 맺습니다. 에스겔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주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말씀에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다 같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선포할 때, 대언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글러왔지요. 덮여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책에 불과하고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것이지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리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 그리고 많은 튼튼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민 오기 전에 회화동에 있는 60년 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회화동에 있잖아요. 정치적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교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성대 교수들이 여럿 계셨어요. 교수들도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총회장도 나오고 또 정치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랑하지만 제가 갔을 때에, 부교육자 부목사로 갔을 때에 청년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청년 몇 명은 불평이 가득했어요. 교회 굳은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인사도 안 하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하지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남은 청년들 10명 남았는데 그 청년들은 이제는 교회의 어떤 직분의 연속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갈 수 없어서 남아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고목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일반적인 설교 제목은 성경에서 찾아가 성경으로 하는데 청년들 사역은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애들은 다, 청년들은 다 힘없이 풀이 쭉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필 수 있습니까? 네, 정말 필 수 있어요? 예, 이 대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목나무에 꽃이 핍니까? 라고 했더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지금 옛날에 200명이 모이면 무엇합니까? 지금 14명 모여 있는데 우리가 고목나무에 꽃을 피웁시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를 마치면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고 갈 때는 저희 교회가 교회에 사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335으로 조를 짜가지고 교회 탐방을 하면서 교회 잘 되는 청년들은 무엇이 다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들이 살아났습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부흥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부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청년회, 2청년회로 분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능했을까요? 리더십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니까 말씀에서 비전을 가지고, 말씀에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니까 청년들의 눈동자에서 반짝반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할 때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교회 60주년 행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다 동원되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고 자료를 잘 수집하는 탤런트를 가진 학생 청년에게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 각각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는 내가 봉사를 하여도 봉사하는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비고 가죽을 덮고 속에서 생기를 넣으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내가 명령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나고 라고 했어요. 9절에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되어서 마른 뼈에 붙어서 그 뼈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가능한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더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생기를 얻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선 이 에스겔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대언하라고 했더니 대언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생기야, 잠자는 영혼에게, 죽은 영혼에게 붙어서 다시 살아나라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역,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심령,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생기야 붙어서 살아나라 하는 선포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주장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재무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대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여러분 성경 앞에 나와 있네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1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자신을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나니까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처럼, 저 뼈들처럼, 마른 뼈들처럼 너희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다 같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은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른 뼈는 회복이었습니다. 살아나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른 뼈가 너희들이었는데 다 말라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생기로 풀어 일으켜 주시니 이제는 너희가 살아나서 고국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으로 다시 마른 뼈가 붙어지고 생기가 돋아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생기가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에스겔 38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도록 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도록 해요. 성전 뜰, 바깥 뜰, 안뜰, 성소, 부속 건물, 사방의 문들을 다 측량하고 재정비하는 환상을, 그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변함없는 영원한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 역사는 영원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47장에 가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 9월 20일 날 설교를 했더구만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보면서 1천척을 청량하고 보니까 무릎에 오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고 어깨에 오고, 마지막에는 창일하여서 헤엄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는 그 교제장이 천국이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재무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